연말이 되면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늘 납니다. 하나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전사를 하는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패한 뒤에 그들이 모여서 왜 전쟁에 패했을까?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벡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법궤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아벡이라고 하는 곳, 에브라임 산지에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가 3만 명 죽임을 당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앞세우고 전쟁을 해서 승리한 이후에 이 사무엘이 그 전투를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셨다 하며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전투는 그냥 사람의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늘 나의 계획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이기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은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영과 육과 혼의 범사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인도해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 기뻐 노래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했다. 여호와 이레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끼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 붙들고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는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아들을 밧줄에 묻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고 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아라. 준비된 양을 그곳에 갖다 주시고, 그래서 이삭이 아니라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그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말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바로 오늘 여기까지 여호와의 이레, 여기에 삶의 문제와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2022년, 21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월 2일 새해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의 필요를 준비케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 있는 믿음으로 소망 안에 2022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52주 주일을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또 앞으로 인도하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며 나의 공급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시며 권세가 돼서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지금까지 은혜,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죠.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 그러나 기대되는 시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 시간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 시간에 미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새해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세상 사람도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새해는 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의 시간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시간, 우리를 위해 준비된 잔치의 시간 2022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4장 말씀에는 특별히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잔치에 참여할 때 상석에 앉지 말아라. 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밀려 말석으로 가게 되니 부끄럽지 않냐? 그러니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으면 너를 다른 사람이 와서 높여주게 되고 상석에 앉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상을 베풀 때, 잔치를 베풀 때 그 잔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상급받을 것이다. 저들이 갚을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데 그때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 하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도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뭘까요? 오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지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 잔치에 오실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초청장 보낸 사람들,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예,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잔치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다 준비하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하인을 보내서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 오소서, 그리고 마음껏 먹고 즐깁시다 해서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때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때 잔치는 그냥 열고 아무나 오시오가 아니라 초청해서 올 사람들 미리 초청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청하도록 종을 보냈더니 이전에 한결같이 예 그러더니 이번엔 정말 잔치를 열었더니 한결같이 아니요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18절, 19절, 20절에 첫 번째 사람 밭을 샀습니다. 두 번째 사람 소 2겨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 겨리는 소 2마리가 함께 밭을 갈거든요. 그러니까 한 겨리 할 때 2마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10마리 샀으니까 많은 걸 샀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결같이 다 거절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땅을 샀어요. 그리고 가축을 얻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돈 많이 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을 갖고 신혼의 즐거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감격스러운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다 거절한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기쁨의 잔치를 역설적이게도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들로 인해서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가 열렸는데 땅을 산 것 때문에, 소를 산 것 때문에, 결혼한 것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더 나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보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예배의 잔치,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심령의 노래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사람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를 거절하고 말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사람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한 그 속마음은 무엇일까? 그 속마음은 바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잔치보다는 자기들의 잔치가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실은 다양했지만 의도는 같아요. 뭡니까? 초청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어땠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어요.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엔 어때요? 재미가 있어요.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을 늘리는 재미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내가 천국이다, 내 말이 천국이다, 내 안에 거하라, 천국의 삶을 초청하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좋습니다, 내 뜻이 좋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국보다는 내 삶이 좋다고 다 거절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일보단 내 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고백이죠. 이때 주인이 느끼는 모욕감은 뭐였을까요? 주인이 느끼는 수치스러움은 뭐였을까요? 그 마음에는 아픔이죠. 내가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을 다시 보내서 길거리로 나가라, 나가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길거리에 있는 사람 다 불러와라. 한 번 나가서 부족하니 또 나가서 산골짜기 가서 불러와라 하면서 청함받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청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2022년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의 잔치,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좋아하는 것 붙들면 그 잔치를 누릴 수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잔치를 준비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땅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소리를 버리라는 게 아니죠. 가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주인된 의식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과 내 생명조차도 나의 삶조차도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자기 주인됨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내려오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버리는 삶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의 잔치에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땅, 사람, 가족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의 주인됨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리고 주님 말씀하심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 순종할 때.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관계없이 주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버리는 거죠. 나의 주인됨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됨을 받아들이고 주인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2022년이라고 하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응하지도 않아요. 금년 한 해 잔치에 초대하신 주인이 되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새해 잔치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무엇인지, 내가 주인 삼은 건 무엇인지,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들은 무엇인지 주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신 이 2022년의 잔치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해가는 삶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게 이 한 주간 2021년 보내는 송년주일 한 시간, 우리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인 됐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송구영신 예배, 어둠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오는도다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둠의 시절이 지나가고 밝게 비추는 새 아침이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의 잔치가 열려지는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